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제가 대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 빛의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살을 찢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을 소금으로 빛으로 빚어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보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갈 바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힘을 내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명하신 율례를 잘 시행하여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넘쳐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움츠렸던 몸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힘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경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함께 감동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와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셨을 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가 밀려오듯 밀려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해무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이 담긴 찬양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이 제정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사람들이 제정한 법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요. 왜 그런가요?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바로 힘을 가진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선거로 선택된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법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지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너희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서 함께 뜻을 합하여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제를 담은 법을 주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서 이익을 대변하는 명령을 제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법령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아름다운 법령들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법령들을 묵상해 보셨나요? 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명령,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그 참 뜻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하며 살았던 삶, 성공하며 살았던 삶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성경 말씀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구조를 정리하면서 주제를 좀 찾아볼까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구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도입 문단은 1절이지요. 너희가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도입을 해주죠. 설교의 중심 내용이 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중심 내용, 곧 설교 제목이겠죠. 우상제단과 우상을 헐어버리라는 2절과 3절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가운데 8절과 9절,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지만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살아가게 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앞에 그렇게 하라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죠. 소견대로 하지 말라 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한 번씩 더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5절에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해라?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뭐 하려고 택하셨던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넘어가죠. 11절. 너희는 너희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7절 하반절.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구와 함께?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 번 더 14절 다짐합니다.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으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죠? 하나는 우상을 버려라. 다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어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와 너희 집에 일하는 노비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하라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죠? 문장 구조와 주제가 눈앞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이게 염려가 안 되면 우상을 가까이 할 것 같은 염려가 안 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택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라고 설교해 주신 것 같아요. 모세가 들려주셨던 설교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똑같이 설교하면 되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설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정리만 해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은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제가 추가 설명 안 해도 사실은 되죠. 근데 추가 설명을 하면 아마 이 의미가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타파해야 될 염려되는 모습들, 우상제단과 우상,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모세가 염려가 되었다면 그 당시 그 백성들만 염려가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염려가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그걸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세가 권면해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끌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설교할 텐데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모세는 우상제단을 헐고 그곳에 세워진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죠.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어디서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신을 섬겨요. 어디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곳에 뭐하고? 3절에 제단을 짓고 무엇을 세우고? 주상을 세워서 그 주상을 섬겨요.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 2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대에 이르러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우리 한국은 어때요? 도시는 이런 게 좀 적겠습니다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적어졌습니다만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선앙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을 신을 모셔놓는 곳이에요. 그 마을 신을 모셔놓고 2월 초 하루날이면 지신 밟는 행사가 이루어져요. 마을 안에서. 지신, 땅을 지배하는 신을 발로 밟아요. 지신을 밟아라, 지신을 밟아라 노래하면서 꽹과리 치면서 온 동네가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는 선앙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나면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에 복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마을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저희들은 그 제사 드릴 때마다 그 곁에 서 있다가 떡 한 조각 얻어먹는 그 재미로 모르겠어요. 뭐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게 오랜 전통이 되어 내려오다가 저희들 어릴 때까지 왔겠죠.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살던 고향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가을이면. 목사님도 초청을 하던데 목사님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곳에. 이장님이 초청을 하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 명령의 목적이 뭔가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주의해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파하며 그들의 우상을 세워둔 제단을 헐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게 될 그들을 백성들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여전히 종되어 살던 그때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곁에 두고도 안 할 수 있으면 어때요? 우상이나 우상제단을 곁에 두고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면 어때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도 이들이 약해요. 여차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도 현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미신은 조금은 줄어졌지요. 전에는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1월 1일 날 새벽 0시 태양에게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막 손을 모아서 빌잖아요. 복을 빌잖아요.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태양 신숭배죠. 태양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지구까지 보내주는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지구까지 보내주는 그래서 지구에게 유익한 별이다. 신이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을 가끔씩 가져요. 정월 대보름 달을 보고 2월 연둥 할머니 오는 날, 영동 할머니 오는 날, 그 아주 얇은 창호지를 저희 할머니께서 어릴 때 부뚜막에 앉으셔서 그 가마솥 위에다가 그 창호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라고, 우리 집에 기운이 승하라고 이렇게 영동 할머니 오는 날 영동 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집안의 모든 대소사들이 잘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뭐하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겨낼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면.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헐고 깨트려야 할 우상제단과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근거들을 찾아봐야 되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몰렉 신에게 주려고. 권사님 옆에 예쁜 손녀들이 앉아 있어요. 다 컸어요. 그런데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몰렉에게 어린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제가 알기로는 몰렉 신이 이렇게 팔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불을 지피게 돼 있고 그 팔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타죠 뭐. 몰렉 신을 잠재워서 잠잠하게 만들어서 동네에 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삶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잠재워서 동네에 화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이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 숫 염소에게,
신인 동형의 모습이죠. 머리는 염소고 몸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해서 어디에 올라갔다?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산당을 짓고 산당에 주상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때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산이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질 것이다. 불 앞의 밀초처럼, 불 앞의 초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는 뭐죠? 사마리아 때문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갔던 백성들이 안 올라오잖아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쪽 유다와 경계 지점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저 북쪽 국경 지방의 다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 지내라. 남쪽까지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섬기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죄예요. 유다의 죄는 뭐죠? 이제 야곱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라면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세운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자리 잡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뭐처럼? 산당처럼 신성시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는 집이 중요해요? 그 집에 사는 부모님이 중요해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신성시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유다는 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 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가 신성시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숭배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자체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염려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회파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다면 그건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세웠던 것을 후대 왕들이 제거하기도 해요. 열왕기하 23장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산당들을, 르호보암이 지었던 산당들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엎치락 뒤치락. 어떤 왕들은 세우고 어떤 왕들은 제거하고 어떤 왕들은 세우고 어떤 왕들은 제거하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염려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예 없애버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가 못 가면 자식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서울대학교는 좀 그런가요? 하버드 대학인가요?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자녀들을 3명 다 박사 학위를 가지게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들은 도구일 뿐이죠. 자녀들이 능력 있고 지식적인 탁월함이 있다면 공부를 시켜서 인류 사회 발전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될 뿐. 둘을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그것들을 사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건강, 돈, 성공, 사회적 신분 상승.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까,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던 습관 버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목을 잘라버리라는 말씀까지도 하시잖아요. 진짜 손목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명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뭐 이런 얘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한 여성에게만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두 여성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누가 기분 나빠요? 아내가 기분 나쁘죠. 왜 나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선택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중간에 8절과 9절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견대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8절, 9절을 중심으로 4절에서 7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수사법이에요. 대꾸법이라고 하죠. 앞뒤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주는, 가운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 뭐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습니다만, 성전을 지을 때, 회막을 건설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회막에 뭐 하셔요? 이름을 두시나요? 거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셔요. 그곳에 거하신다고.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지었더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곳에 두셨고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34절과 35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앞에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뒤에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앞뒤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로 성전을 회막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회막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셔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임하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임하시기가 껄끄러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가 껄끄러우시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도저히 못 있겠어. 나 떠나야 되겠어. 끔찍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버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울 눈 속이고요. 병든 짐승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병든 짐승을 가져와 놓고서는 비싸게 받아먹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46년 동안 먹을 건 못 먹고 잠 안 자가면서 돈 모아서 성전 지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석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에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란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저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예배하라고 했나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7절에는 얘기를 했고 12절에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들도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신분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병든 자와 병약한 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교수교회면 어때요? 의사교회면 어때요? 그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수교회. 동네 이름도 교수촌이에요. 서울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일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직종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학벌이나 족벌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건강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노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노비가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가난한 사람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병약한 사람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병약한 사람 생기면 가난해지게 되고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 생기게 돼 있어요. 기근을 이용해서 이제에 밝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전쟁 나면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기 판매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파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제일 많이 버는 나라 어느 나라? 지금은 북한이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주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핵무기 기술이나 이런 것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제 짐작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 우크라이나 편에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제공해주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재건 활동 들어갈 때 재건에 참여해서 돈을 챙겨갈 사람들.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까요? 자기 나라의 무기를 많이 제공해준 나라에게 재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런 거죠, 뭐. 그래요. 이런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기가 막히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말하기만 또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는 차별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모두가 다 함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을 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가 뭐죠? 희년 제도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무조건 뭐 하라?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50년 됐다고 노비, 우리 집에 일하던 노예를 풀어주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내 건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1세기 그 사회적 배경을 좀 배우면서 들었어요. 힐렐이라는 제사장이 50년 희년이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들이 밭을 많이 사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사놨는데 50년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임대차 문서나 매매 문서를 성전에다 갖다 맡기면 희년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성전에다 갖다 놓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으면 50년 지나면 무조건 본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전에다가 맡겨놓으면 본인에게 안 돌려줘도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부모를 섬길 것 안 섬겨도 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피해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병자, 약한 자, 건강한 자, 학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회적 신분 높고 낮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하셔요. 우리가 마당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요.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포항 충정교회에 임하실까요? 연일교회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실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실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고요.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해가 됐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헌금하라 그러면 건물이니까 좀 헌금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헌금 액수보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모세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고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새기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약한 지체들,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 그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
매일 성경, 우리의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3, 4월호 준비되었습니다. 챙겨서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유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린터가 약간의 그 좀 변동 과정이 있는지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어떤 색깔은 안 나오고 그래서 주보에 보면 글자가 좀 빠진 데가 있어요. 그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열심히 손봐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13일부터 대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화요일 시차례가 있어서 월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 안에 다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신방대원으로는 우리 유권사님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홍렬 선생님하고 같이 두 분이 김영자 권사님 형편되시면 같이 신방대원으로 참여하셔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약속이도 잘 크고 있지요. 제가 7월 달로 들었나요? 예정일이? 7월 달.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우리 약속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이죠?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방학 일정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새 학기 또 멋있게 공부해서 학업에 성취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염려하여 모세가 들려주셨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내 안의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깊이 모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여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